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성경 말씀 중에 시편은 말 그대로 시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13일인가 14일 12일인가 이렇게 길게 이만큼씩 읽어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읽어야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읽어가지고 성경 이 두꺼운 거 언제 읽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읽으면 6년, 8년을 읽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만큼씩 읽는데, 이것도 분량이 너무 많아요. 한 절 한 절씩 읽어보면, 이것도 너무 대충 읽어야 오늘 읽은 걸 읽을 수 있지. 꼼꼼하게 읽으면 이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8년 만에 한 번씩 이걸 읽게 되는데, 8년 만에 한 번씩 읽는다 해도 일평생 몇 번 못 읽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몇 번씩 읽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1년에 몇 번씩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또 1년에 이것을 쓰기도 하고, 손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묵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가, 어떤 뜻인가, 무슨 말인가, 이걸 알려면은 적어도 요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정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119편은 이 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앞에 보면 김멜, 달렛 이렇게 써놓은데, 이게 히브리 원서의 첫 글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알파벳 순서거든요. 히브리 글자의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문단을 나눠놨는데, 이게 알파벳이 다 끝날 때까지 문단을 이렇게 해서 시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래 가사처럼 그냥 시처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길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시조가 있고, 또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각설이 타령 같은 것은 일자나 한자나 들거나 보니 이런 각설이 타령이 있고, 또 하나 하면 할아버지, 둘 하면 두루미, 이렇게 해서 노래가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이 쓰던 시가 이 시인데, 굉장히 긴 시인데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읽게 돼요. 이걸 누가 썼어요?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쓴 건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잖아요. 유대인으로 오니까 네가 유대인들을 배신한다 그러고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 시편을 읽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그게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안 보고 그 유대인들이 쓰는 이 글을 마치 유대인들이 안 쓴 것처럼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유대인이 안 쓴 거고 당군 할아버지가 쓰는 거 우리가 읽으면 안 돼요. 당군 할아버지도 역사는 4,000년으로 따지면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당군 할아버지가 쓰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화로 이렇게 적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큼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왜 유별나게 교훈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문명이 제일 먼저 발달한 게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둘째로 이집트, 세 번째로 인더스, 네 번째로 황하 문명, 이렇게 발달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었던 게 이게 이 히브리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 경상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오고 가려면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제 부자가 오늘 망하고 오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수없이 보온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에는 그런 나라가 없느냐? 사실상 그런 요지는 없어요. 그런 요지는 이 지구상에서 거기가 가장 요지예요. 이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로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전쟁이 이 문화가 교류할 때는 괜찮은데 전쟁이 일어날 때는 가면서 싹 쓸어버리고 올 때 싹 쓸어버리고 아주 전쟁터가 됐어요. 뺀질뺀질해요. 지금도 그 역사를 뒤져보면 이제 집을 망가뜨려 가지고 멸망시켜 놓으면 그걸 파내고 거기다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지어 가지고 4,000년 전에 것은 아주 저 밑에 유적이 남아 있고 최근의 게 위에 남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학자들이 거기서 출토된 그 그릇들을 연도별로 쭉 해가지고 그 그릇을 보고 이게 몇 년도 언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가 해봐야 뭐 조선시대에 들어온 그거는 뭐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이 성경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쓴 거니까 3500년 전에 썼는 거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옛날 썼는 거를 어떻게 지금 읽고 다른 책보다 뭐 소방방재학보다가 더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소방법규는 그건 뭐 생긴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요. 그 책하고 이 책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같은 책이라고. 책이 달라요. 근데 엄청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이고 네가 잘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가 기죽어 사는데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이 속에 다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썼지만 이게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다 나를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게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쓴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17절 보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첫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김멜로 되어 있는데 스페링은 김멜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단어는 가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김멜을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가말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제일 앞에 쓰고 이 뒤에 글자가 이제 이 시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 막 감동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번역을 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각설이 타령할 때 일자나 한자나 들거나 보면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일본 가신 우리 난군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글자 하나 가지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 막 저절로 이 글자가 나오지만 우리는 이걸 번역해서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성경을 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후대한다는 단어가 이 가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후대하소서, 완벽하게 하소서. 우리 빅딜 할 때 딜이에요. 이 뜻이 영어로 번역하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딜하게 하소서, 후대하게 하소서, 완벽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계명, 주의 규례, 주의 교훈,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법, 주의 기이한 일, 뭐 이런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전부 다 다른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후대하면, 나를 완벽하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러니까 학문이 없어서 이 성경을 못 읽는 글자가 문명이라서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 시를 17절을 읽으면 17절 내용이 뭐냐면 나를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면 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후대하시면 그럼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지키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게 뭐예요?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고 근데 그걸 결국 깊이 보면 피동되는 거예요. 이 피동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 수요 묵상 자주 나왔으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뜻인데 사랑한다는 뜻이 왜 피동한다는 것이냐?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게 피동한 건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학생일 때는 공부해야 되고 교수일 때는 가르쳐야 되고 죄인일 때는 죽어야 되고 잘한다고 하면 폼 재지 말고 그냥 그걸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잘하면 폼 잡고 못하는 사람 욕하고 꾸짖고 막 교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잘해도 교만하지 않고 못해도 기가 안 죽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그런 노래예요. 17절이. 18절은 뭐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왜 교회 가자 이러면 교회 안 가냐면 교회 가면 맨날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 나 그거 싫어. 그래서 안 갑니다. 근데 주일날 매일 매주마다 교회를 가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된다는 말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율법이에요.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되는 것은 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놀라운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나 다 이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놀라운 것을 이해하게 되면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을 못 보면은 왜 못 본다고 얘기해요? 18절에 눈이 다쳐서 눈에 비늘이 끼어서 보는 눈이 없어서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와라 하니까 교회 가면 술 먹으면 안 되잖아. 교회 가면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 그게 싫어서 난 안 갈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몇 번 따라가 보고 교회 가면 헌금하고 막 찬송 부르고 이런 게 싫어. 찬송 부르는 게 하나님이 엄청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런데 그거 부르기 싫어. 또 헌금하라 그러면 왜 내가 버는 돈을 왜 그거다가 쓸데없이 갖다 줘. 이렇게 하면서 그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뜻이 숨어 있는데 몰라요. 이게 우리만 그 놀라운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이게 놀라운 뜻이 거기 숨었는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면은 안식일을 만약에 안 지키면 죽여라 이래요. 근데 안식일을 왜 지키라는 뜻을 모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왔어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살리려고 한다. 안식일도 없이 일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나마도 안 지키면 강제로 죽인다.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무조건 죽여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놨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이게 모르기 때문에 개신교가 성경을 좀 똑바로 읽어보자. 근데 천주교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그 유대인하고 똑같이 율법을 지켰어요. 마녀 사냥이라 해서 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개신교가 생겼을 때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천주교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이 히틀러가 그 천주교, 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거, 홀로코스트, 그게 천주교가 유대교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이는 것은 이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근데 왜 성경을 나도 안 읽어봤을까요? 천주교는 그때는 문명률도 엄청 높았을 뿐만 아니라 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국교가 그리스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니까 전부 다 교인인데 법을 모르는 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제를 막 배출하는 거죠. 근데 사제도 성경을 안 읽어봐요. 사제도 특정 사제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지식도 없는 사제들이 올라가가지고 시키는 지침서만 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마녀 사냥을 하고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요번에 제가 스페인에 갔다 오면서 스페인은 개신교가 하나도 없어요. 100% 가톨릭이에요. 영국이 이제 개신교로 나라를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 이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 붙었느냐 하면 펠리페 2세가 그 스페인 왕 펠리페 2세가 그 유럽은 전부 다 자기 손 안에 있는데 영국이 개신교를 믿으면서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타파하려고 싸워가지고 져버린 거예요, 스페인이. 졌을 때도 또 그 아메리카, 또 중아메리카를 안 하고 뭘 하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남미라 하죠. 중남미. 그 멕시코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스페인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미국하고 싸움 붙는 바람에 그쪽 중미는 전부 다 미국이 뺏어 가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스페인은 뭐가 없다? 개신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국은 전부 다 개신교예요. 근데 이 스페인에 가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성당이, 엄청난 성당이, 가우디가 지은 성당이라는 성당이 아직도 짓고 있는데, 설계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가우디라는 사람이 물려받아가지고 짓다가 그 사람도 죽어버리고, 계속 지금도 짓고 있는데, 이제 관광객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완공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동안에는 돈을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지으니까 언제 다 지을지 몰랐는데, 이제는 2021년 완공일로 이제 해가지고 계속 짓고 있는데, 그 성당에 가보면은 이 성경을 전부 다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는 어떻게 생겼고, 바울은 어떻게 생겼고, 이걸 전부 다 성경을 못 읽으니까 전부 그림을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막 끔찍해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제 개신교가 어떻게 탄생해요? 개신교 탄생은 결국은 인쇄술 발달로 탄생하는 거예요. 언제? 1515년. 사실 1516년인데 내가 외우기 좋게 항상 1515 이렇게 외워요. 1515년에 마틴 루터가 이거 성경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면죄부를 팔고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면죄부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면죄부 팝니다. 돈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죄가 면제된다. 그거는 마틴 루터가 보니까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써서 붙입니다. 뭐죠? 대자보를 학교에다, 신학교에다가 붙입니다. 거기가 그냥 막 인쇄술을 동원해가지고 독일에서 그냥 막 쫙 퍼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죽을 뻔했죠. 그런데 이제 친구가 피신시켜가지고 살았어요. 종교재판에서는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건데, 피신시켜가지고 살아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개신교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 못 읽는 사람은 교회 못 나갑니까? 사실상, 성경을 못 읽으면, 참, 진짜로 지식이 없으면, 이게, 교회 생활을 못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들어올 때만 해도 성경 못 읽고 성경도 우선 없어서 못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막 전부 그 소리만 듣고도 막 모여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지금 문맹률이 거의 이제 문맹률이 그걸 못 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각자 읽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2명, 3명 모이는 게 교회예요. 큰 교회 가가지고 안 들어도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계명들인데,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 읽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많고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계속 쉴 새 없이 성경을 찍어냅니다. 이방만 해도 성경책이 굉장히 많아요. 몇 권이 되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성경이 있다고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읽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어 싸운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기 땅에 전부 나그네예요. 여기서 땅 주인이 있다 하면 한번 나와보세요. 주인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주인이에요. 나그네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쓰다가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여기 와가지고 살다가 이제 2월 15일 되면 이제 방 빼주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그네로 여기 대구에 왔기 때문에. 이 나그네는 내 거라고 내가 꼭 쥐고 있지만 때가 되면 반납하고 가야 돼요. 우린 이 땅에 나그네로 왔어요. 근데 그 나그네는 뭐가 필요해요? 길이 필요해요. 내가 나그네로 됐는데 이제 집을 반납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길을 몰라. KTX를 타고 가야 되는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빠르는지 그걸 몰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길이 뭐냐면 주의 계명이에요. 주의 계명. 주의 계명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율법. 17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 이렇게 했어요. 19절에는 뭐라 했다고요? 주의 계명. 같은 말이에요, 전부. 그걸 보여줘야지 내가 갑니다. 내가 학교 올 때는 이 길로 왔는데 그 길로 가보니 이게 공사 중에 막혀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지? 막 헤매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길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그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가 휴대폰을 사서 요즘은 거의 매뉴얼을 아예 팔면서 매뉴얼을 안 보내줍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이 매뉴얼을 이거 하나 팔고 매뉴얼이 이보다 더 두껍죠. 이만큼 두꺼워요. 이거 사용법을 주려면. 근데 지금은 이것만 파는데 뭐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보면 되니까. 근데 인생의 매뉴얼은 이 성경책이에요. 이 어떻게 살 거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나에게 이 계명을 숨기지 말고 가르쳐 달라고. 20절 읽어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번역해 놓으니까 이래요. 주의 규례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이게 읽고 싶어 하고 막 성경을 떠나지 않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고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한다고 했어요. 상한다는 말이 가라스라는 말인데 박살낸다.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했거든요. 뭐예요? 예배 드리러 와라 이러면 싫어요. 뭐 내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고 내가 왜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요거 외워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나? 나 죽이자. 내 성질 같으면 이거 공부하여 하고 거기 안 가야 되는데 내 성질 죽이자. 내 성질 죽인 게 이게 마음이 상했다는 걸 번역을 사실상은 잘못한 거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왜 죽인다고요? 이 성경 들으려고, 성경 말씀 들으려고 나를 죽이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고 21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 21절 말을 알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교만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 원래 번역은 이렇게 원래 원서를 보면 교만하면 꾸짖고 계명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게 돼 있는데 여기 번역이 어떻게 하다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원서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교만하면 꾸짖고 계명을 떠나면 저주를 받아. 계명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떠나면 성경 안 보는 사람은 전부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기 믿음에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앙인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읽고 축복을 받은 뒤에는 그걸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교만하면 꾸짖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 21절에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죽여도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까도 내가 마녀 사냥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다 죽이는데 불에 다 죽으면서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나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 죽기 전에는 내가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거 나갔다 또 불에 타 죽으면 우리 엄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교회 나가지 말 진작에 나가지 말아야지. 괜히 가서 섣불리 듣다가 안 된다. 그리고 안 나올 사람이 있으면 안 나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뭐 말한다고 해가지고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교인이 되는 거지 사람이 강제로 끌고 나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강제를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진수 보고 야 와 이랬지만은 자기 생각에는 그게 강제로 오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함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네.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 싸우니 내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교훈을 지키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심부름 가라니까 나 묵상 가야 돼요 이러면서 빠져버리고 뭐 일 시키면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데 뭐 2시에는 뭐 묵상해야 되고 또 3시에 또 묵상 그 돈 나오나 뭐가 나오나 니 왜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놀리고 이러는데 이 성경은 여러 군데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경험 못 해보면 몰라요. 이거를요. 지금 내가 아무도 모르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스페인 가가지고 총장님이 우리 전 목사님이 한 말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목사님인지. 내가 뭐 나보고 이제부터 목사라 불러라 이렇게 한 적이 하나도 없어도 전부 다 알고 와가지고 목사님. 교훈을 지키면 비방하고 멸시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를 뭐 잘못했다고 두들패고 이래 안 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얻어맞고 고소하고 이래도 목사는 얻어맞고 고소 안 합니다. 때리면 얻어맞고 코피 나면 코피 흘리고 그냥 좀 닦고 그냥 씩씩 닦고 치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방을 안 받아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배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참고로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묵상교회는 크게 안 떠듭니다. 뭐 방송하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 큰 교회는 방송 장비로 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안 해요. 스피커 갖다 놓고 저기 올림픽 경기장에서 집회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묵상한 이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거는 여기 묵상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율례들을, 이런 말은 이 성경을 그냥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합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들은 숙달이 안 됐으니까 내 혼자 얘기하고 마치겠지만, 보통 이제 다른 요일 날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이거 읽고 나면 전부 다 그 소리 듣고 나가지고 메모해놨다가 나는 23절을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23절이 이렇게 들리던데요. 그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엎조린다 그래요. 작은 소리로. 이때 당시에는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성경을 읽고 쓰지 못하고 문장도 없고 책도 없을 때 한 사람이 끝까지 외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외우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사람한테 전수를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그걸 또 계속 외워서 전수를 합니다. 성경이 글자가 없을 때 2500년 전인 3000년 전에는 글자가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 한글은 지금 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계속 엎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 중얼중얼 합니다. 그 뿔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뭐 녹음기 갖다 놓고 막 그 뜨거운데 그 할머니가 하루 종일 외워도 안 끝이 나요. 그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족보가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다가 막 더워가지고 거의 실신할 정도로 하는데 이 사람은 그 한번 신들린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조상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상이 여기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23절에 이제 뭘 엎조리냐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나와. 이게 고관들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지도자들. 예를 들면 이건 겁니다. 내가 날마다 일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거든요. 아무도 모르지만 교회 나와라 하고 나오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알고 여기 나옵니다. 주일날도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누가 이 지도자들이 네가 뭐 일요일날은 집에서 좀 쉬어. 그리고 놀러도 가고 그런다고 해서 뭐 네가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사실은 뭐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하고 뭐 바치고 더 손해가 나죠. 근데 그래서 비웃어요. 지도자들도 비웃어요. 지도자들이 비웃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따라서 비웃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다 따라서 비웃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성경을 보고 그것을 자꾸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고관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적어놨어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내만 그래 이러면서 야 나만 그러지 마라 뭐 나는 착한 일 하는 거야 뭐 이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상대를 안 해요. 성경 말씀만 읽으면 상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만 보면 돼요. 그거 가서 따지고 뭐 이렇게 안 해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주의 증거들이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증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넣은 십계명 돌판을 넣은 통을 갖다 증거궤 혹은 법궤 혹은 증거궤 법궤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그게 그 안에 율법이 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의 증거들은 이 말은 성경은 나의 즐거움이요. 교수님 그 성경 보는 게 그게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성경을 보는데 언제까지 보냐면 밤 1시까지 봐요. 이상하죠?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제 저녁에 우리 서울에 있는 아들이 와가지고 그만 뭐 다른 거 뭐 좀 하느라고 못했어요. 그러면 새벽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보는 거예요. 그게 즐겁고 그게 왜 즐거워요? 나에게 충고를 하거든요. 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니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야 돼. 그 나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가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를 만드는 거하고 교회 안 만드는 거하고 나하고 관심이 없어. 나는 네가 교회를 만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성경을 읽고 내 혼자 읽어요.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듣고 읽으라는 거야. 그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하고 주일날은 학생들하고 하고 월요일날 아침 8시 하고 금요일날 1시 반에는 이제 교수들하고 하고 화요일날은 내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하고 하고. 그럼 무슨 요일만 남아요? 목요일만 남죠. 목요일이 남는데 목요일은 내가 쉬는 날이에요. 근데 토요일은요. 토요일이 한 달에 4번 있어요. 한 달에 4번 있는데 한 번은 울진 고향으로 가고 한 번은 예천 내 조카가 있는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루는 교도소를 가고 하루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지금 2집이 있고 우리 아들까지 해서 3집이 있고 우리까지 4집이 있어요. 4집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노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5째 토요일이 있는 날이 있어요. 가끔. 근데 5째 토요일 있는 날은 내가 놀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5째 토요일 날 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참석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친구들의 모임이나 누구들의 모임도 못 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계속 날마다 다른 충고를 하니까 그것을 놓지 않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사람은 저 사람 성경이 미친 사람이야.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저 사람은 미쳤어. 성경에. 그렇게 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맞아 죽을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성경 있는 대로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길래? 하나님이래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래.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 우선 제일 먼저 누가 죽일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안 놔둘 거고, 특히 내가 다니던 교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 교인들이 다 때려잡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성경에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면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신이라 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몰라서 그 얘기를 안 한 가짜고 너희들이 엉터리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잘 안 나가니까 그렇지 목사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수님이 그래 얘기하던데요. 이러면 야 그거 가지 마라.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아. 이렇게 하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건데
내 실력이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런 소리 한다 해서 나를 죽일 만한 그런 아직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난 아직 안 죽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때문에 죽는다면 그렇게 죽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글자가 달렛이라는 글자예요. 히브리 글자의 네 번째 글자가 달렛이라는 글자인데, 이 달렛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이름이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다바크가 뭐냐면 착 달라붙다,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딱 달라붙었다 하면 내가 침체됐다는 뜻이에요. 침체돼가지고 땅바닥에 딱 달라붙었다는 뜻이에요. 침체되면은 땅에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체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대로 말하면 다바커 이러면 그 다음에 노래가 쫙 나오는 거예요. 셋하면 세종대왕 할 때 이 셋하면 이런 말이 이 다바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니까 사실은 뭐 넷하면 이런 말이네요. 넷하면 이게 다바커 이러면 넷하면 내 거리의 교통순경이 제일이다, 뭐 이런 노래가 옛날에 우리 클 때 있었어요. 그런 노래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어릴 때 들었던 소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이 순서대로 하는 이 시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안 믿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넷하면 이 시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와요? 32절까지 나와요. 오늘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배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편은 한두 것도 없어요. 길게 28절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사오니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주께 아뢰면,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알게 해주세요. 네 성경 보지 말고 가서 네 할 일을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놔두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일을 능히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가르쳐 주지만 안 그러면 안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모르겠지. 그러면서 이 성경이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27절 읽어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까 저 앞에 기이한 일 나왔죠. 여기도 이제 기이한,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런 희한한 얘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까? 그거를 내가 자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이 성경에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28절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게 눌린다는 말은 완전히 침체된다. 앞에도 침체된다는 말을 나왔었지만은 내가 침체되어서 거의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돼버려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반드시 죽은 영혼을 살린다고 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은 우울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독교인은 우울증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우울증이 있으면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거고, 성경을 봐도 그냥 학문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면 우울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눌리가지고 녹아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 믿고 진짜 멋있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